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동물이나 물고기 가운데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어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연어는 민물 강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바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 오면은 다시 고향인 민물로 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연어는 나침판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마리를 돌고 돌아서 자기가 난 곳, 고향으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연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들도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해안에서 어떤 한 조류학자가 섬에 있는 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다가 리본을 달아서 그 새 한 마리를 미국의 보스턴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스턴에서 그 새를 놓아줬는데, 그런데 그 새가 정확히 12일 만에 4,900km가 떨어진 자신의 보금자리, 자기 고향으로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내부 안에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귀소 본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오면 이상하게 고향이 그립고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탈북자의 고백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탈북자는 새벽같이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엉엉 울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질 때면 임진각에 자주 찾는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곳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여전히 남한에 와서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도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또 다른 귀소 본능을 주셨습니다. 이 귀소 본능은 단순히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만드셨을 때에 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 대한, 에덴 낙원에 대한 귀소 본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풍성한 과실이 있는 곳이지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천국과 같은 곳에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에덴 낙원에 대한 귀소 본능을 갖고 있었어요. 아, 이곳이 나의 고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불칼들을 배치시켜서 그 이후부터는 타락한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3장 24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인류는 에덴의 소망, 즉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오로지 관심사가 어디냐니까 어디겠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향도 육신의 고향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이 세상의 소망만을 가지고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참 고향을 찾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고향인 영원한 천국을 찾아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지은 백성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며 영혼들이 진짜 가야 할 곳은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참으로 인상 깊게 들었던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그 대중가요가 누구냐면 최희준 씨라고, 옛날 가수인데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아시죠? 어디서 왔다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참 놀라운 인생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가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행복한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순례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순례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행복한 순례자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행복한 순례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되어졌을 때 자신의 아들 요셉의 인도를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가 되냐고 질문을 하자 야곱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13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가서 본 고향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졌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부터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은 아내 라헬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불행하게도 아이를 낳았는데 라헬은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난살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기 전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베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이것을 볼 때에 이 라헬이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헬만 슬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야곱도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보다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7년이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라헬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마치 종을 부려먹듯이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해서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마음의 슬픔과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라헬의 죽음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큰 슬픔을 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고향인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꿈이 뭐냐면 오랫동안 아버지 곁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아버지를 사랑으로 잘 모시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여 향년 180연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5장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기운이 다하여서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고통과 슬픔 없이 편안한 가운데서 임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종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의 세상을 떠났고 야곱은 147세의 세상을 떠났고 요셉은 110세의 세상을 떠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18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볼 때의 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슬퍼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아버지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존경을 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큰 슬픔이 많았어요. 35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슬픔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야곱이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전에도 한 번씩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사랑하는 저분들을 따라 가야 될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공부를 언제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인생이 무엇인지 많이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정말 인생을 많이 배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복된 인생일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행복한 순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은 행복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가하였으니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본향인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인생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집착하면서 온갖 욕심과 정욕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일까요?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행복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행복한 순례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가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인생은 천국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승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뭐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시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동행을 하고 싶어도 모든 제자들과 동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시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였고 주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슬픔과 마음속에 큰 좌절을 가지고 정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그냥 외딴 사람인 줄 알았었어요. 길동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주막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길동무를 했던 그분이 말이죠.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네요. 예수님이 옛날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두 제자가 마음에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 목회 못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 설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입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을 듣기보다, 텔레비전의 뉴스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순례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사명으로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사명을 위하여서 행복한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사명을 위하여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고향을 떠나서 축복의 근원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나이가 80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지팡이를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훗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사명이 이방인 선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권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의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조상들은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우자 기쁨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명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순례자의 인생입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서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한 큰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순례자 인생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배영만 씨 아시죠? 배영만, 사진 한번 보세요. 모르신 분을 위해서. 개그맨입니다. 이분이 후두암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싶은 환자들께서 계시면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배영만 씨가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후두음이 치유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병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작은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하는데 5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개그맨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사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500명을 전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순례자의 인생을 다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명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탑처럼 쌓았던 부동산, 재물, 명성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냐? 사명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기억하시거든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행복한 순례자 인생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행복한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순례자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 정도 남은 것 같습니까? 이 땅의 인생이 얼마 정도, 몇 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길어봐야 100에서 110년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길어봐야 100에서 110년밖에 안 돼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급하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루가 짧은 거 인정하시죠? 하루가 짧은 거 인정하십니까? 한 주가 굉장히 짧으시죠? 여러분, 올해도 지나갑니다. 금방. 이렇게 짧은 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77세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내고 난 이후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게 후회가 돼요. 이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교회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몸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지 않습니까? 몸에 좋다라는 거,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 먹습니까? 몸에 좋으면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그만큼 자신의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어차피 이 땅 이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야 인생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의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헛수금 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솔로몬의 헛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김밥 천국이 아니라 보니까는 천국을 아무데나 붙여놨더라고요. 김밥집에도 김밥 천국을 붙여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가 천국인 줄 알고 가더라고요.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김밥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한 순례자, 행복한 순례자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순례자. 그럴 때 후회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순례자이십니다. 행복한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순례자인 거예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행복한 순례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뭐가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어차피 떠날 인생, 어차피 천국으로 가야 될 인생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다 같이 한번 자신을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